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설교 시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납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주변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제정신이 아니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두 사람을 구해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귀신이란 존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육적인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육적인 세상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세계와 우주 만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세상은 천사를 포함하여 천국과 지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으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저주를 받아 천국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되어 악한 영,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마귀와 귀신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악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 역시 마귀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일들,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에 속한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부분에서 인간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물싸거늘. 여기서 보니까 사람보다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쫓겨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창조자요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속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었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포함하여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세계의 창조자요 주권자인 예수님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와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이며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 범위와 그 역할이 어떠한지 현재 우리는 이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러이러한 곳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섣부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며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외에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천사와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 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 또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 성경 말씀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잘못된 체험과 거짓된 지식에 미혹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 역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들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초림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모든 사역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한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의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었다면 재림의 사건은 구원이 아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시간,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마귀들의 심판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마귀들이 들어가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즉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29절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느냐고 물은 것은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이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무섭게 하느냐고 두려움에 떨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리,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원히 멸망을 당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귀신들이 내뱉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귀신들도 두려움에 떨 만큼 대단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사 지옥불에 던지실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옥불의 심판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 중에서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수하거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귀신들이 자신을 쫓아낼 때 돼지떼로 들여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지, 또한 예수님이 귀신들의 간청을 왜 들어주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는
군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올 때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올 때도 사람이 격려를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는데 군대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몸이 크게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신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순수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군대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막 날뛰게 되고 바닷가 절벽에 떨어져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사람도 귀신이 들리면 정신이 이상해지는데 동물들도 귀신이 들리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해가 되는 악한 일을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야 하는 지옥의 심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악한 계획과 악한 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사람들의 인생과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이 하는 일, 악한 영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멸망과 파괴와 죽음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며 사람들의 인생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오해와 문전박대 당할 것을 감내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던 두 사람, 그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모두 바다에 빠져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돼지떼의 모습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일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을 감내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것을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본문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돼지들이 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하게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불안하게 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과 자신들의 마을에서 키우던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마을로 영접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분의 방문을 거절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쳐진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이로 인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죽었으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강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불행을 몰고 오는 부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있으면 또 다른 금전적인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유대 지방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이방인 마을이었기에 예수님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생에 단 한 번 온 기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은 큰 이적과 이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들은 새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피해가 더욱 걱정되었기에 잠시 잠깐뿐인 이 땅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고침받은 두 사람,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인생과 생명만 건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케 하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 역시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불행히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귀신에 사로잡혀 그러한 저주스럽고 불행한 인생에서 사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들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절망과 저주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귀신들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의 생명을 주저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가장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과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